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5번째 시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6장 2절로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지난 화요일에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은 6장 2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1980년 11월 13일 당시 서울 마포구 경서중학교 1학년 소아마비를 앓던 이윤상 군이 유괴되었습니다. 범인은 당신의 아들이 수원에 감금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과자들로 4명이 지금 돈이 필요하니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마치 이윤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그 부모님을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당시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웬만하면은 아파트나 집들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4천만 원이면 최소한 아파트 4채에서 5채에 해당하는 현금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에 대통령도 나와서 이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81년 11월 30일 범인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학교에 있는 체육교사 주영형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ROTC 장교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그는 대학원까지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1980년대 당시에 1980년 당시에 중학교 선생님이 서울대학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특별히 ROTC 장교로서 군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층이었고 그런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선생님은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종 사형을 언도받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보내면은 살려주고 아이가 죽고 범인이 잡히면 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983년 7월 9일 결국
교수형으로 처형되지요. 그는 사형 집행 전에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장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라는 유언을 남기며 자신의 눈과 콩팥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의 이 말은 많은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고 용서받고 너무나 평안하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분노에 빠졌어요. 그 분노에 빠졌던 한 분이 기독교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지극히 고민하면서 자신의 소설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청준 씨는 벌레 이야기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어려운 시절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죠. 유괴범은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80일 후에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아이가 다니던 주산학원 원장,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유괴범에 의해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한 주인공은 비참하고 생을 몇 번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약국 여집사님,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너무나 이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저 여인이 하나님만 믿게 된다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털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합니다. 하도 극성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되어 어느 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 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살해범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기어코 용기를 내어가지고 찾아가지요. 범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그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유괴범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자신은 큰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큰 두려움과 상처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 이제 당신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하여 오게 되었노라고. 바로 그때 그 엄마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 범인은 자신도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 많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자신은 이미 다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그 엄마는 용서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범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앞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간직한 채 기름지게 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엄마는 감옥 면회장에서 뛰쳐나오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도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과 함께 아주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단 말인가? 기독교 구도적 삶을 추구한 작가 이청준 씨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값싼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값비싼 은혜, 즉 진정한 이웃에게 상처와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이 내용이 말해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값싼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건제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값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4가지고 이웃에 관련된 계명은 6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2가지가 병행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하여 지금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안식일, 제가 무려 10번, 합친다면 10번에 걸쳐서 제사제도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 삶의 적용의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5개나 되는 제사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속죄제 하나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가요? 굳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꼭 제사로 드리도록 인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속건제가 강조하는 바는 바로 배상제도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건제 제사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속건제에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속건제 제사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속건제에 대하여 배상제도라고 배우면서요, 3가지 배상에 대한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온 것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결은 속건제를 드리고 손해액의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그 11조에 대하여 첫째, 속건제도 드리고, 두 번째, 11조 내야 되는
2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냈으면 20만 원에 대하여 20%를 추가해서 4만 원 더해서 24만 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잘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대부분 잘 내고 계시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아놨다가 내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에 자꾸 부담이 생겨요. 근데 개인 본리로 은행은 많이 가는데 이제 교회에 11조 내기 위해서는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러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물 11조든지 각종 헌물과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것에 대하여 부지 중에라도 범죄한 경우에요. 내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첫째, 속건제도 드리고 11조에 대하여 20%를 더해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이럴 때는 속건제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6장 2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20%를 추가 배상하고, 그리고 여기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 제사의 제물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순양 2세겔에서 3세겔 정도, 이 정도면 거의 1년 정도 큰 순양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 속건제 제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와 이웃의 재산상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레위기 5장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는 순양 속건제와 손해액의 20%를 더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여러분,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구별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이웃에게 손해액을 먼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한테는 가서 내 말에 용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용서를 해주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안 돼. 하나님께는 용서를 다 빌고 다 했는데. 근데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순서가 명확해. 근데 우리가 이거 순서가 꼭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의 속건제의 이웃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뭐 하고요? 예물 바치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건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야 될까요? 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가 남아있어요. 안 지켜지니까. 왜 2번, 3번씩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겠어요?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는 다 받았어. 근데 누구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유괴살인범이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용서를 다 받았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홀로 기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을 잃은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본인도 용서받았다가 그 범인의 그 평안한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값싼 은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는 기쁘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배상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속건제를 드리라고. 먼저 이웃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본 물건에다가 20%를 더해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등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는 것이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이웃에게 큰 손해와 상처를 입힌 자가 이웃에게 용서를 받지도 않고서 그 물건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범법자의 예물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당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이런 불의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진행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먼저 이웃에게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릴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그 자식에게 해를 입혔다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힌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건제를 반드시 먼저 이웃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반드시 먼저 20%의 배상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죠?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열심히 잘하면은 그게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다 잘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간 이웃에게 너의 잘못을 용서받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온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엄청난 교단의 금액을 착복하고 먼 훗날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감사헌금을 드리면 끝날까요? 속건제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최선을 다할 때까지. 교단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한 어떤 금액적 문제에 있어서도 도망가 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먼 데 가서 도망가서 회개하고 감사헌금 내고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약과 구약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형제에게 가서 그 용서를 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11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닿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먼저 형제하고 화합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속건제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레위기 1장 2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누구가 기쁘게 받도록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도록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누구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찬미, 다른 사람이 와 하고 할 수 있도록. 설교, 와 저 사람 설교 잘해. 저 정도는 돼야 내가 설교를 듣지. 은혜 받았어. 오케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찬미가 어떤 찬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가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죠.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이 벌레 이야기가 오늘날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여봤을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대로 각색해가지고 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많이 보고서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왜요? 기독교를 지극히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면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수석으로 또 각 부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내 건강 잘 지키고 나 평안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요?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부자로 살고 회사에 출근하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돼 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요? 우리 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살다가 힘들 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발자국을 찍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것.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용서도 다 받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설교. 이건 여호와 앞에 기쁘시도록 하는 설교일까요? 그런 예배일까요?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이게 기복신앙으로서 지난 한국 사회가 60, 70년 동안 일으켜왔던 것에 대하여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뭔 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나 잘 먹고 잘 사고 내 직장 잘 되고 내 자식 잘 살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11조 잘 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건제의 사랑의 실천,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서는 5장에 이렇게 얘기해 줬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뭐예요? 안식일에 11조와 월정금 다 가지고 오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거 그치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합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낸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너희들의 살진 기름의 수양의 모든 제사를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쳐라. 서두에 말한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감사하며 너무나 평온하게 기름지게 잘 살고 있는 그 사형수는 속건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은 속죄제만 알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상처난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속건제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먼저 내 잘못으로 상처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 사실은 자신이 다른 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상처도 쉽게 받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건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맛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로 어느 날 뚝 예수님 재림과 함께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상처받았어요. 물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올바르게 계도하기 위해서였죠.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닐진데 그 상처와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속건제의 의미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 설교해 주셨죠. 맞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의 특징을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적어준 게 있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지요. 우리가 주가 언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 병든 것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부자예요. 그런데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헌금 좀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좀 해봤습니까? 주변 이웃에 대한 돌봄의 결핍, 이웃에게 상처낸 것에 대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속건제의 부재가 오늘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건제가 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더 이상 이웃에 대하여 할 게 없다고 착각하는 속건제의 의미를 상실한 교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속건제를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가능하오니 이 시대에 속건제 의미에 합당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돼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우리 삼패동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